재산이 많을수록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유언장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언장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언장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필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자필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유언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유언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가 아주 상세하게 동호수까지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유언하는 내용을 적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날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언제 했는지 년, 월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쓰고 거기에 도장이나 아니면 지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명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유언장을 작성하면 언제부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죠? 네, 그 이제 당사자가 죽을 때,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설교 처음부터 유언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그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당시에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15절에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17절에는 하나님께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용했을 때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너무나 확실하다, 사람이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같은 문맥에 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아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지 몰라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약속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퍼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다른 복음을 따랐냐면 약속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도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속이 왜 율법보다 우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열등한 율법을 굳이 우리에게 주셔야 했는지, 하나님은 약속과 율법, 겉으로 보기에는 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그리고 약속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이 율법보다 시간상 훨씬 먼저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2주 전에 3장 그 초반에서 살펴봤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훗날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몇 년 빨랐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자그마치 430년이나 빨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온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43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 의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한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전달 과정상 더 직접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전달 과정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여기 한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으니까.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자,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천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르칩니다.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단계의 전달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율법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약속이야말로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렇게 우월하다면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율법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네, 여기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봐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율법 앞에 사람이 정직하게 딱 서면 정죄를 받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의 감옥 아래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의 죄는 나보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 여기에 주목합니다. 죄의 크고 적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가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태양으로부터는 태양열을 지구가 만약에 완전히 차단당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면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의 증거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그러므로 종합 검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 검진을 이제 뭐 1년에 한 차례씩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은 뭐 내시경 또 뭐 MRI 뭐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뭐 용종 그리고 암세포 이런 것들이 건강 검진을 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고 용종 같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기분 나쁘니까 검진하러 안 갑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원래 드러나라고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당장 입원하십시오, 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진단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의사가 만약에 명의고 믿을 수 있는 의사고 수술 성공률이 100%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발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수술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의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완전히 퍼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진단해서 전혀 실패함이 없는, 그리고 한번 수술하면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을 진단하라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내시경을 그들은 자신에게 들여다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시경을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내시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자신들에게 비춰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없는 이 내시경이 있다,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도 내시경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용기와 격려를 받지 않고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위로와 격려가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문제를 그냥 덮어놓은 채로 그냥 위로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때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세포가 드러나고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있는데도 의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그냥 소독약만 겉에 발라줬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죄 때문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때 비로소 거짓 위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쓰레기 공장과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를 임명하는 문제로 지금 여야가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까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 일이 의혹이 없이 공명하게 또 정대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조국 씨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자기가 과거에 몇 년 전에 SNS 상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올렸던 자신이 쓴 글, 당시에 야당인 시절에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한 그 글들이 그대로 지금 자신에게 발목을 잡고 자신에게 칼을 겨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울러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국 씨를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죄성이라는 게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은 굉장히 부풀려서 기억을 하지만 내가 잘하지 못한 것, 잘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금 조국 씨의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편리하게 내 좋은 대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던 말만, 기억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말들,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때로 따라서 기준을 바꾸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 조국 씨를 발목 잡는 것처럼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돼서 깨닫는다면 여러분 늦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돌이키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이 다 죄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뭐 동일해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려고 하는데 마치 내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 그게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짓 것, 잘못된 것, 죄악들을 다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딸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예화를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이게 귀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딸이 나한테 오면서 왜 나한테는 나쁜 예화만 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왕의 제정 세미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김미진 간사님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며칠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오전 그 저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때 가족이 이제 다 참여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그 김미진 간사님이 강의 도중에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했냐면 헌금을 떼먹는 사람은 도둑이다. 이거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이제 딱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마음속에 확 꽂힌 것입니다. 헌금, 나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도둑이다. 이게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잊히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너는 도둑이야, 너는 도둑이야, 계속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배가 아프다고 계속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체했나 소화가 안 되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를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로소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의식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뭐 다 주일학교 때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로부터 헌금을 받으면 헌금을 할 때도 있지만 뭐 몇백 원 헌금하라고 줬으면 이제 그 중에 좀 얼마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잔돈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지금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조그만 거 생각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실은 말이야
작년에 뭐 이랬고 한 달 전에 이랬고 그 다음에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걸 다 사소한 거 생각날 때마다 엄마한테 다 이실직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집에 무슨 이렇게 그 성당 차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엄마가 신부되고 계속 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고해성사 그 차린 줄 알았어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열흘 넘게 그랬어요. 열흘 넘게 계속 제가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 계속 생각날 때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그냥 단순한 문자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복음인지를 아이가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찬양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아이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해서 내가 온몸에 죄의 암세포가 가득 퍼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정죄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고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부동산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의 수술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내시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텐데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단수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단수.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하나의 아들, 하나의 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들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하네. 근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수준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늙었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종들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내 혈통으로부터 나와야 돼, 내 피가 좀 섞여야 되나? 그렇고 해서 그 여종 중에서 하갈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이제 관계를 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종이 태어나요. 자, 그 후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사라의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번에는요, 사라가 그 속에 장막 속에 있다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웃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율법의 큰 차이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사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다면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의 뭔가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무력한 자고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약속하신 자손, 모든 율법과 모든 약속을 이루실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던 그 사라에게서 이삭에 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동정녀의 몸에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진정한 이삭, 진정한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 때문에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우리 대신 죄의 감옥 안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대신 죄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동시에, 약속과 율법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면, 자,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취해서 이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누리는, 발견하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딱 그냥 거기에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이런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적인 것에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따른 축복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시금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특권이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것을 다 허락하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이게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지,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고아들이 넘쳐나던 19세기에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한 것은 뭐 수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자산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842년에는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가장 극심하게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7일자 일기에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먹여야 될 우유를 살 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고아원으로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103편 13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이거를 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고아들이 먹을 우유가 없어서 지금 배를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고아원이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 소문이 나보십시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막 출근하는 한 그 형제, 아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고는 이제 계속 가는데, 길을 가는데 그 형제가 뒤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면서 돈을 건네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고아원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만한 그 돈을 하나님 그 형제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기도했는데, 지금 가는 길에, 고아원 가는 길에 방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즉각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토록 귀한 사랑의 증거를 매일매일 얻을 수 있다니, 가난한 것도 신앙의 시련을 받는 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랴. 제가 이 일기를 보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전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들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보고자 하는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제와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약속들이 예가 된다면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다시금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 가능하면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들면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솔직히 나누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맹세라고 말씀하시고 유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리고 지금도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며 율법의 감옥 안에, 죄의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언약의 자손 진정한 이삭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에게 믿음으로 모든 약속들은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말씀하시며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게 여기고 좀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 풀지 못한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아멘.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